성품이 나의 인격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대로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꿈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에 대해서 각자만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여기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 또 이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교회 갔을 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각자마다 교회에서 얻고자 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장사치들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당시 성전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성전은 약 한 4층 건물로 돼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산 높은 곳에 있고 이 계단식으로 성전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4층 건물 정도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의 꼭대기에는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불려지는 작은 건물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건물 앞에는 제단이 있었어요. 제단이라는 것은 양과 소 같은 것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그 옆에는 이게 물두멍, 제사장이 양과 소를 잡고 그럴 때 손을 씻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손을 씻는 이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맨 상층부에 있고 그 밑으로 잠깐 내려오면 남자들만, 그것도 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뜰이라고 불려지는 남자들만, 그것도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 그 밑에 보면은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그 뜰이 있었고 그 밑으로 3층, 4층 맨 밑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누구나 들어와서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는 누가 있었냐 하면 장사치들이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거기서 물건을 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서는 그곳에 있는 양들을 팔고 있고 소들도 팔고 있고 환전해주고 하는 사람들을, 장사치들의 상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쫓아내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곳에서 이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내쫓으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장사치들을 쫓아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어떤 집이 된다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뭐 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뭐 하려고, 여러분 교회가 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있으면 좋아요, 편리하고. 여러분, 그러지만 교회에서 진짜로 교회 나올 때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앞에 나와야 하겠냐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와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 내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몇 차례요? 약 3차례 정도 공식적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하루에 3번.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도 하루에 몇 차례 기도드렸다고 말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이 조약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예루살렘에 가지는 못했어요. 멀리 있어서, 바벨론에 있으니까 멀리 있어서 가지 못했지만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사도행전 3장 1절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 나와요. 제 몇 시 기도 시간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9시라고 하면 오늘날 시간으로 고치면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대로 고칠 수가 있어요. 9시면 오늘날로 고치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3시, 6시, 9시에 기도드렸어요. 그래서 아침 9시, 또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성전에 그렇게 나와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 가까이 와서 여러분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출근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시장 가기 전에 주님의 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시장 가고, 또 돌아올 때 시장에 들려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여러분 주님의 전을 가까이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멀리 주님이 안 보여서 손 흔들려야 주님 보는 그런 위치에 앉아있지 말고 주님과 가까이 자주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나 선지자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얼마나 시간이 많아졌지만 외로웠겠습니까? 그 외로움을 뭐에다 쏟았냐? 하나님께 쏟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한 거요.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아기 예수를 자기 품에 안고 그가 찬양하며 경배하게 된 선지자가 바로 안나 선지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참 전쟁이요 얼마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되는데요. 1945년 4월 12일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어수선했습니까? 그 막바지로 가고 있을 때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당시에 이 대통령이었죠.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쟁이 가운데서 경제가 무너지고 전쟁이 치러되고, 전쟁을 갖다 계속해서 치르면서 얼마나 세계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정치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루즈벨트가요 죽어버립니다.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죽었어요. 갑자기 죽어버리죠, 하루 만에. 그래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다시 대통령으로 그가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해리 트루먼, 여러분 그 사람이요 갑자기 대통령에 올랐는데 그가요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염려스럽겠어요? 전쟁 가운데서,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사람들은 실업자가 생기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죽어나는 사람들을 보상하면서 여러분 경제와 세계 전쟁을 이끌어가는 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백악관에 앉아서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을 있을 때 그는요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는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그는요 어려울 때 도저히 자기 머리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여러분 이 해리 트루먼이 뭘 결정했습니까?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것도 결정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결정이요 그가 얼마나 극심한 그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지위에서. 그럴 때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요,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는 전쟁을 종결시키는, 세계 2차 대전을 종결시키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제 공황 가운데서도 미국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은 대통령이 해리 트루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요, 이 시대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얼마나 안타깝게 전쟁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과 대만 언제 터질지 모를 이 하얗고 같은 이 전쟁, 세계 3차 대전이 꼭 일어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한 질병이 창궐하고, 지진과 여러분 각곳에서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있을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계 2차 대전이 어떻게 해서 터졌습니까?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터지게 됐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좋은 소식이 있죠. 폴란드에 많은 이 군사 물자들을 이렇게 팔게 돼가지고 이렇게 좀 연결되면서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비행기가 가서 거기서 쇼하고 뭐 그런 것도 보는데요. 여러분 2차 세계 대전의 발발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영국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터지게 된 게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이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었죠. 그 사람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독일과 전쟁을 치르겠다, 여러분 그 전쟁을 선포하고 그 유럽이 전쟁으로 끌어오를 때에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요 윈스턴 처칠이 한 게요, 윌리엄 템플이라는 목사님한테 찾아갑니다.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이었죠. 목사님에 찾아가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어렵고 우리는 독일하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요, 이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온 나라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시다 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요 모든 정규 방송을 다 중단하고 그 정한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방송을 통해서 말하는데요,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동시에 종을 울릴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종을 울릴 것이에요. 종소리를 듣거든 우리 모두 교회로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합시다 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지금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의지할 것, 바로 지금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또 성전에서 이것을 행하신데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성전에서 뭐 하셨습니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셨어요. 성전에 나온 자들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뭐한 곳인가? 옛날에 성전에 대해서 시은소라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성전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었어요. 시은소라는 뜻이 베풀시,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시은소가.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만큼 우리 영혼이 간건해지고 우리 육체가 간건해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잃어버렸던 참 생명을 회복하는 장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우리 신자의 생명,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려서 여러분 영원히 잃어버릴 것 같은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게 된 우리의 생명, 여러분 이 생명과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죽음에서 해방되어져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 영육간이 강건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임하신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사단에게 포로되고 죄의 포로되고 어둠의 포로되고 절망의 포로되고 낙심의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하고요? 자유케 하고, 눈먼 자, 돈에 눌먹고 쾌락에 눌먹고 정욕에 눌먹고 죄악에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여서 영적 눈을 뜨게 하고, 전파하여서 눌린 자, 사단에게 눌리고 죄악에 눌리고 어둠에 눌리고 고통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눌려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은혜는 바로 50년 만에 한 번씩 해방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방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50년 만에 한 번씩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도 다 풀어주고 모든 빚도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밭도 다 자신에게 돌려줬어요. 이 50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에는 이 해방의 해를 신년이라고 해서 선포하면서 이렇게 행하겠어요. 바로 이 신년을 선포하는 것,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의 신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료는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치료는요 다른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치료는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인 되실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죄에 눌려가지고 어둠에 눌려가지고 고통에 눌려가지고 여러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정욕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어둠의 마음에 침식돼 버려요. 절망의 마음에 침식돼 버려요. 여러분요 게임, 도박, 술,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재미가 있어요. 그 안에 재미가. 여러분 근데 잊지 마세요. 그 안에 뭔가 재미는 있지만요 그것을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요 아주 피폐해집니다. 영혼이 아주 피폐해져요. 계속해서 이런 술, 도박이라든지 또 뭐 환각제를 요하는 마약이라든지 여러분 뭐 이런 것들, 오락이라든지 여러분 이것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영혼이 계속해서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계속해서 피폐해져요. 여러분 그것이 좋으면요 계속하면 내 영혼이 밝아지고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계속해서 우리를요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런 거에 묶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이런 것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생명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요. 잃어버렸던 생명 누구 안에서 찾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생명, 여러분 그 생명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시 찾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치유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심령의 치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낭만됩니까? 여러분 그러지만 그 원인을 잘 살아보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거든요. 늘 굶주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사실은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에서 이 근본을 찾으려고 하는데 진짜 이 근본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친밀한 사랑을 깨어져 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근본을 깨닫지 못한 채 다른 것에서 그 사랑을 자꾸 갈구하거든요. 여러분 그러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선 그 사랑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 더 상처받고 더 고통받고 그 더 괴로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상처받은 육체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 당신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증명해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잖아요. 오셨을 뿐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뭐가 이쁘다고,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쳐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판단할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료를 위해서 다른 걸 구하지 마세요.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대속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요,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을, 여러분, 죄에는요 반드시 죄값이 따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쉬는 것은요, 진짜 쉬는 것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무거운 죄짐이 다 주님 앞에 내려져야지 우리 영혼이 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요, 내 힘이 능력이 있어서, 나는 권능이 있어서, 나는 지혜로워서 내가 다 짊어지면 짊어지는 만큼 우리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잖아요. 너무 무거워서 한 발자국 걸음 옮길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저이며 오고 고통 가운데 빠져서 낙심되고 고통받는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맡기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무거운 짐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걱정한다고 이 질병이 고쳐집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약도 먹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만요, 약을 먹는다고 다 나으신가요? 병원에선 사람 안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요,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의 경제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고, 우리 건강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짊어진다고 했어요. 내가 걱정한다고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요, 그 걱정해야 되겠죠. 너가 걱정한 자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한 자를 못 더한다잖아요. 아무리 걱정한다고 우리가 우리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의롭게 생활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병든 마음을 치료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겠다 해서 넘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일어날 길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만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일으켜 세우시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은요, 이것을 누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뭐 하신다고요?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 내 죽을 영혼도, 다시 죽어있는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죄악에 죽어있고 세상에 눌려서 죽어있고 걱정에 눌려있고 근심에 눌려있고 절망에 눌려있고 질병에 눌려있고 고통에 눌려져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나의 마음과 심령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면 주님께서 해방이라 선포하시고 우리 마음을 해방시키고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맡길 때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가서 사람들에게 모이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3장 19절처럼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죄된 길에서, 어둠의 길에서, 절망의 길에서, 좌절의 길에서, 얽매여 있는 길에서 여러분, 그 길을 계속 가면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로 가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길에서는요, 얽매이고요, 저주에 얽매이고 고통에 얽매이고 눌려서 결국은 지옥 갈 길이잖아요. 멸망길 갈 길이잖아요. 그 길에서, 하나님 없는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주님 예수 안에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 죄악을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는 자,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 마음의 무거운 병이, 죄의 병이, 어둠의 병이, 죽은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다시 찾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절망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져 있던 사람이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때문에요, 넘어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인 되시면요, 갑자기 막 힘이 날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 가운데 그렇지,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도저히 난 이 직장 때려쳐야지, 나는 이 직장에서 견딜 수 없어, 해낼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도요, 주님께서 내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면요, 갑자기 힘이 나요. 할렐루야. 못할 것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건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요, 마태복음 21장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러고 있으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뭡니까? 장사치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호산나라고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이 등장하죠.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는 호시나라는 뜻입니다. 호시나. 그러니까 호시아나. 호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이고, 나가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시나가 무슨 뜻이냐면, 호시아나에서 이것을 이 헬라어로 고치면서 호산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호시나가 구원이고 나가 지금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두 단어만 합치면 지금 구원,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이고 간구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구하는 그런 찬양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돌면서 이 호산나라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합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이 바로 호산나라는 말이 호산나.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서도 호산나 높은 곳에서 이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호산나라는 말인 것이죠. 지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니까. 이 말을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라고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이것을 보고 이 아이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노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때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제 아이들이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마음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것은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바로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성경 구절을 본 적이 있느냐. 바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됨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다, 이 말이다 라고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형상,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우리 생명, 여러분 죄로 인해서 빼앗겨 버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불림받았던 놀라운 권세한 능력 빼앗겨 버렸잖아요. 빼앗겨 버리는 건 누구 안에서 찾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빼앗겨서 영원히 죽음을 맞게 되었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영벌을 받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환경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달 독생자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나를 뭐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지었는데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찬양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 보면 천국에서 일어나는 예배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또 봄에, 요한이 보니까 들음에 보호자와, 하나님의 보호자와 생물들, 이제 보호자 옆에 있는 이 천사들을 말하는, 천사들과 특별한 천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들과 24장로들과 둘러선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수가 몇 명이에요? 만만천천. 만만이라는 것은 만 곱하기 만이면 몇입니까? 이렇게 곱셈이 늦으셔야 2억 아닙니까? 억 아닙니까? 억. 천천. 만만천천 아닙니까? 만만천천. 근데 이것이 진짜로 곱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수를 말한 거예요. 셀 수 없는 만만의, 천천의, 셀 수 없는 천사들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은 무슨 소리가 있냐? 12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만만의 천군 천사들,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계속해서 보면 또 들음에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뭐가요? 모든 피조물,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 어린 양 성자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게 찬양하는 거 아니고 뭡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이제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들 중에서 특별한 임무를 받은 생물들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뭐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들처럼 오늘 천국에 올라가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더 많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치유하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곳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우리 몸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엘림 재단이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러한 교회가 교회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는 우리 엘림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께 영광 돌리는데 열심히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걸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